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아니요 하자 라헬이 그에게 내 여종 비라의 잠자리를 들어 나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때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라헬이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한편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운이 좋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정말 기쁘구나.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먼저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식을 넷이나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기뻐하며 야곱이 나를 무시하고 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야곱이 이제 나도 쳐다보겠구나. 내 자식들로 인하여 나도 쳐다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을 짓고 넷째까지 아들 유다를 낳게 되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어지자 그에게서 아들을 낳는 일들이 멈춰지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첫째 언니가 아들을 넷을 낳을 동안 라헬은 무슨 짓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따졌어요. 나도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이 아들을 낳게 하느냐? 그리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라헬이 더 약이 오르고 열이 받아서 자기의 여종 라헬을 시중드는 여종 비라를 잠자리를 들어서 대신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라헬이 자기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빠는 야곱인데 엄마는 자기 엄마도 아닌 사람의 여종이야. 아이를 낳아주었지만 여전히 여종이야. 형제들은 차별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유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결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12명의 자식,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할 때 12이라는 자식을 반드시 낳게 하는데 그 낳는 과정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참 신기한 일은, 아니 그럼 한 명의 여자가 12명의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실제로 12명, 13명, 15명 낳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끔 12번째 아들, 13번째 아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때 아이를 낳는 적이 있었어요. 불가능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다 그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라헬이 이러자 레아가 또 그게 셈이 나가지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잠자리를 들게 해서 또 아들을 둘이나 낳아요. 아마 빌하의 아들들과 실바의 아들들은 몇 개월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왜? 여종을 잠자리에 드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하네? 그럼 나도 여종 줄 거야.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얘네들은 나이 차이, 개월수 차이도 몇 개월 안 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땅 가족에서 보면 이런 가족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망가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12명의 아들은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뭐 어쩌고 그런 야곱의 엄마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못 낳아졌어요?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랍게 일하세요. 부잣집에 태어난 것과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다 살아봤더니 나는 죄인이 맞구나. 나는 선한 일에 힘쓰기보다 나는 늘 악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이 있어서 잘 되고 무엇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본성 자체가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구나. 내 본성 자체가 나를 악으로 이끄는 사람이 맞구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심판의 결과에 승복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선인이나 악인이나 태양과 비를 똑같이 나눠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우리 집보다 잘 사는 데서 태어났잖아. 누구는 집안 환경이 좋잖아. 아니요.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말미에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인생의 중반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은 이미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죄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며,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 은혜는 늘 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늘 아름다운 곳에서 완벽함에서 오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곱이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과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비록 그들의 관계는 서로 시기와 질투와 아픔이 가득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빌하와 실바에게서 낳은 자녀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요 네 지파는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이 지파가 뭘 잘한 게 없어요. 특별히 그 지파가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게 없어요. 아, 첩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복을 덜 받았구나. 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한계가 있구나. 아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 때문에 크게 혼이 나고 난 다음에 다 심판해갖고 다 쫓겨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을 때 그때 이 지파가 24개의 지파로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성벽을 쌓고 성전에 벽을 쌓으면서 그들이 24지파로 확대되면서 이름을 적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파들이 있는데 오히려 전혀 이방인들 중에 그 지파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 지파가 대표적으로 그곳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배 드릴 때 밖에 있어야 되는 종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12지파의 계보를 잇는 그 지파 안에 들어가요.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방인 지파. 아셀, 갓, 납달리, 단. 얘네들은 지파 안에 들어가서 복작복작 싸워도 내가 뭔가를 잘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된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과 상관없이 무색하게 오히려 전혀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24지파 안에, 24반차 안에. 누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 좋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일들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에게서 12지파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끔 와 12지파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근데 그 낳는 과정이 엉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과정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선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가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약간 부족한 여전히 연약한 그 상태로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틀렸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이 그 결과들을 안타까운 결과들을 낳을 뿐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12지파라는 아주 위대한 지파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과 시기와 질투와 지금이면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의 것들로 채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하는데 선과 악으로 나누지 마세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발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연약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완전해졌으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 선과 악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직도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은 한참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순간 은혜가 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순간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죄성을 깨닫는 순간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배운 모든 것들은 죄예요. 마귀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심어놓았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귀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죄에서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있으나 없으나 나눠주래요. 계속 나눠주래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 너희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으니 너희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웃으면서 못 나눠주죠? 1만 달란트로 탕감을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탕감해 줬는데 내가 아직도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의 생각들로 내 것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선하다 여기셨고,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 자를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 당연히 그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거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죄 지은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것들은 죄에 오염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이런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성품이 결국 레아와 라헬을 잘못된 방법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그 잘못된 방법이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 불화가 아버지 하나님 원래면 말이 안 되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시녀들을 부인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그 부인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자기의 시녀들을 부인으로 주는 일까지 생기고 그들이 또 자식을 왕창 낳아 자식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아픔과 상처가 수두룩 빽빽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2지파, 12가족 이렇게 고귀하고 이방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전히 연약한 자를 불러 거룩히 세우시고 여전히 약한 자를 불러 거룩히 세우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감사하고 은혜로 받아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나약해서, 여전히 죄들이 많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도 나에게 조금 못되게 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안타까운 삶들을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